오늘 말씀을 잠시 읽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보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으로 되어 있네요. 언약과 율법입니다. 언약과 율법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이제 아마 나누고 있을 텐데 어떤 의미에 표현하면 약간 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할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신학이란 말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데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일평생 우리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도 아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거예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천국을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천국이 굉장히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천국 굉장히 지루할 거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맨날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지 않겠죠. 천국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살아야 할 공간과 일종의 자연과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것들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표현하면 더 좋은 자연 환경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 가운데 있잖아요. 제약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환경,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지극히 좋은 그런 곳이겠지만 그렇지만 그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일종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학자입니다.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신학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좀 내용이 딱딱한 약간 이론적인 지금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잘 들어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전체 말씀이 바울이 지금까지 앞서 이제 1장 2장 죄송합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1장, 2장 그리고 이제 3장 일부분 말씀을 통해서 한 것에 관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반론을 다루어요. 제기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반론을 다룹니다. 반론. 어떤 반론이냐 하면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 제가 계속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실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건 맞잖아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건 맞고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는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니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15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이 15절에 보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준 언약, 우리끼리 사람들 사이의 약속, 언약도 어떤 언약들은 한번 맺으면 파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물론 유언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대 로마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 경우에 한번 약속을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 더 이상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 더 이상은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속적으로 유효한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율법이 언제 왔다고요? 언제 주어졌다고요? 430년 후에 주어졌고, 그런데 율법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430년 후에 뭘 주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유업을 누린다고 얘기하는데, 유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축복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들어와 보면, 율법이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율법을 잘 지켜서 유업을 누린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누린다라는 건데, 430년 이후에 들어온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명령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심지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겠다 하는 약속을 폐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폐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복을 누리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뭐 때문에 주셨어요? 몇 장에 나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그게 더 어렵나? 자,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물론 이 표현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표현은 아닌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율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신 목적은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렇게 행해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벌을 내리겠다. 그게 바로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그 율법의 내용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율법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법을 왜 줍니까? 법을 지키라고 주는 거죠. 그렇죠? 법을 지키라고 주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19절에서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법함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범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을 범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범법이라는 단어와 카린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과 마음이 있어요. 부패한 욕구와 부패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죄악된 그 죄악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도르트 신경 16항을 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얼마나 부패가 많은지, 부패가 얼마나 커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물론 율법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법을 주면 우리가 외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실제로 살면서 법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하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많은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절제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역할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역할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내가 좀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심지어는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탐내죠.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남이 더 많은 걸 가졌거나 더 좋은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남의 것을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때는 누구나 이거는 뭐 다 사람이면 다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서 범법 때문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더 짓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춘기 때, 뭐 지금도 사춘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물론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의 목적은 잘 보세요. 율법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열왕기나 역대상이나 수많은 그 이야기들, 족장시대 말고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듭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 그런 외적인 기적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내용, 오늘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착해라,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르트신경 16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바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 그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430년 후에 그 율법의 체계를 주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체계 아래서 온갖 600여 개 이상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만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부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부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너와 나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국 무엇을 그냥 격려와 위로 그냥 사실은 격려와 위로는 참된 격려와 위로는 사실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과 죄의 원리가 남아있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책을 읽잖아요. 그런 지식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설프고 가벼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어노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